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우리 서로 선교에 대해서 또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아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아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으로 한 지체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이 빛을 더욱더 밝게 비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불러주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 그 부르심에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오늘 저는 이 빛이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난주에 청년부 그 기도회 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연결돼서 하는 이야기라서 청년부들은 아마 청년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좀 이제 들었던 얘기들이 다시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어둠이라는 거는 어떤 상태가 어둠입니까? 어둠이라는 거. 그렇죠. 빛이 없는 상태. 추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열이 없는 상태. 근데 열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연에 있는 우리 우주에 있는 열은 빛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겨울도 생기고 그리고 어둠, 밤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없는 상태를 특별히 성경에서는 계속 어둠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도 맨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때 성경에서 뭐라면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빛은 과연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빛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 안에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빛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뭐라고 하죠? 계속해서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할 거고 성경이 아니고 이 바깥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빛이 없다고 그러죠? 네,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신문 기사들 같은 데 보면 희망을 보았다, 빛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무언가 자신의 그런 생명을 남을 위해서 바치는 것을 통해서 빛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살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고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참 빛이 있는데
참 빛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옛날에 그 뭐죠? 반고흐가 그림 중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 그림 아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밤중에 동네에 이렇게 쫙 노란색으로 집집마다 불이 쫙 들어와 있는데 불이 꺼져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거기가 어디죠? 교회. 근데 이제 거기서는 캐톨릭 처치였어요. 중세 1000년 동안에 불이 꺼져 있는 유일한 한 곳이 캐톨릭 처치였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개신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복음의 빛을 잃어가고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거를 다시 살리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교회의 불들은 계속해서 꺼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런 삶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의 빛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우리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의 길을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빛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바깥으로 이제 뿜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 형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의 빛이 없는 건 아니죠. 구원의 생명은 있지만 그 빛이 나가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딱 한 가지 문제예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모든 시간들을 다 쓰다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그러한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의 자녀들은 바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통해서 이제 그 2절 말씀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도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데요. 이 빛은 영광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로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가로막혔을 때 생겨나는 일들도 거기 써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6절 읽겠습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요. 이 빛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그리고 이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데 이 빛이 어떤 빛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가려진 사람들은
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가로막혀 있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충만해져 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만나보는데 예수님 아냐고 물어보면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냐고 그러면 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식은 전부 다 조각조각 나 있어요. 전체를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는 대로 그대로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이 대언자가 말하는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빛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요. 특별히 이제 그 독립침례교회 이런 사이트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교회 이름이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라이트하우스. 라이트하우스 베프티스트 처치가 상당히 많아요. 어느 그 주에든지 가면 도시에든지 그 라이트하우스 베프티스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트하우스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등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어둠 속에 들어갈 때 등대가, 여러분 어둠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등대가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밝은 곳에서 한 대낮에 등대가 꼭 필요할까요? 대낮에는 등대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등불을 비치지 않아도 되는 그 때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둠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이 저 망망대해에서 죽어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라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맡았잖아요. 복음을 맡았잖아요. 복음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창세기 이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들 때 두 가지를 사용하셨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영어로 하면 image, 우리의 이미지와 우리의 likeness.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 없이 곧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게 뭐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separate, 나눠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스스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그 형상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회복되는 건 언제냐면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완전히 회복되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친교하자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순한 친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사람들, 우리 창조물들이 다시 원래의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릴레이션십, 교제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은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빛은 바로 이 부활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물들이 다시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리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의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을 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거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죽지 않을 것처럼 살거든요. 죽지 않을 것 같이 살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죽게 돼 있어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딱 끝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끝나는 동시에 그 다음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외칠 때 우리가 외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빛, 승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에 보면요, 그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면 바로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4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간 관계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져봤잖아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만져보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대언자들이 한 이야기들, 시편에 있는 이야기들, 율법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데 그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아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약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재림에 대한 언약이 바로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빛, 생명의 빛, 승리의 빛이에요. 이 세상에 제가 그 길거리에 설교할 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에 대한 다음 생애에 대한 확실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종교를 만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종교의 지도자들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누구도 그거에 대한 확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말씀들의 성취로서 부활을 이루셨고 부활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거예요.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은 그냥 단순히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뭔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한 차원의 빛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빛.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0장에서 말씀 1절과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방의 빛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아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빛이요 그냥 이제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이방인이냐 우리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죠. 누가 이방인이냐.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맞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다른 민족들은 사실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죠. 민족이에요. 거룩한 민족.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민족들인데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같은 한국 사람들이지만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 이거는 다른 민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 불러주신 민족들이 누구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맨 처음 부름받았습니다. 이방인의 빛으로.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9장 이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공부하다가 야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구나 하는 거를 그때 깨달았는데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의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어떤 왕국으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 왕국. 근데 이 제사장 왕국을 어디서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된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사장 왕국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냥 많은 종교들, 힌두교가 특히 그러죠. 거기 힌두교에도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하나 자신들이 믿는 신과 인간을 화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매년 한 번씩 죽여요. 동물 죽여서 피 막 뿌리고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물학대라고 요번에도 크게 신문에 한번 나왔거든요. 다음 주가 이제 욤키퍼입니다. 다음 주가 욤키퍼. 욤키퍼가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속죄일이에요. 민족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들어가는 대속죄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단번에 속죄물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됐죠. 예수님의 피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의 빛으로서 그리고 제사장 왕국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들 안에만 갇혀 있었어요.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선택됐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번성할 거야. 계속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점점 아이러니하게도 점점점 우상 숭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는 예레미야가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대언자들의 글을 가만히 보면은 대언자들의 외치는 그 공통적인 한마디는 그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repent라는 말도 뭐예요? 다시 turn back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repent, 회개하라. 그 말. 결국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모든 말들이 이 대언자들이 경고하는 말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그리고 침례 요한이 맨 처음에 사역할 때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하죠? 독사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퍼포먼스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종교 행사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이유는 있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셔서 한 민족들을 완전히 흩어버리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약속 본인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그 언약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불러주시죠.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교회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네, 언약도 다르죠. 이스라엘과 교회는 언약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선정된 세대, 왕가의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민족으로서 무엇을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우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빛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민족들, 그리고 또한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영어를 못해서가 빛을 못 발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마음을 더 가지면 얼마든지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건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게 그냥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 어떠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구원을 잃지는 않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을 고난들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부름 받았고 세상과 하나님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교제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위임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라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로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각 지체들이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 이방인에 대한 빛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방인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유대인이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8장 19절에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거기 영어로 나면 고잖아요. 고. 그 말씀을 가만히 제가 읽어봤거든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go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go into 세상 속으로 가라는 게 어디가 아니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네. 경건해지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 밖으로를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보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는 세상 바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빛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지금 이 지역만 해도 벌써 400개가 넘는 한인교회를 세워 놓으셨는데 과연 그 빛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냥 그 선교 나가고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한 혼들을 위해서 정말 죽어가는 다른 많은 민족들의 그 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매주 어떨 때는 좀 건너뛰기도 하지만 그리고 나가고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마트에서 복음을 전해줄 때 우리가 볼 때는 그 종이 쪼가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그것이 가장 큰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이 선교가 전도가 굉장히 값진 거예요. 복음의 빛을 이 지역에 비칠 수 있는 정말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의 증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로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증인들로서 합당한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교회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 지역 교회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많이, 그래도 다른 교회들보다는 많이 이렇게 중심이 많이 잡혀 계시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뛰어나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아는 것도 너무나 많고 뛰어난데, 문제는 뭐냐면 팀 사역이 안 돼요. 이거는 약간 한국 사람의 그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팀 사역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보면 이 누가복음 9장 10장을 보면,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제자를 보내시고 10장에서는 7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둘씩 짜셔서 보내시잖아요. 예수님도 혼자서 하신 게 아니고 팀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70명의 사람들을 팀으로 만들어서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아직 숫자는 채워지지 않지만, 말씀을 읽다가 야, 우리도 이 70명 딱 만들어줘서 70명의 사람들이 한 팀이 이루어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멋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 우리가 잘 감당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이방인의 빛으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우리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이, 내 자신과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한번 더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입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를 얻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